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대강절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야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전하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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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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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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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요동했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한 주간 가운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 삶의 주인처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체험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의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거치게 나오라. 거나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며 예배 가운데 회개와 회복, 치유와 성령의 역사가 있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증인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겸손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도 찬양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비대면 학업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이 뜨겁게 전파되어지는 파라과이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힘껏 섬기시는 우리의 청년들과 공동체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8장, 새 찬송가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에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를 소망 주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지금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된 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국가도 많고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많은 민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되돌아보면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네팔로 파송한 우리 백신의 선교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땅에서 온전히 그의 젊음과 그의 삶을 아버지 앞에 헌신하면서 복음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우리 백신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네팔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백신의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하며 예수를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이 파라과이에 정말 매일매일 확진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이 땅에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문안하시고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하고 제 35차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이 사역은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섬기고 또 한 달 동안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이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후 고광삼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찬양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또 쉴만한 물가 목회자 세미나 회원 송년 모임이 14일 내일 월요일에 본 교회에서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탄 축하 음악 예배가 12월 24일 오후 8시 저녁 식사 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8시 교회에서 저녁 식사 후에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별명이 예수 동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이 별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인자하고 겸손하고 정말 덕스러운 그런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댁에 가면은 아주 특별한 게 들어가는 그 마루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배낭인데요. 아주 오래된 이게 색깔이 바랜 배낭입니다. 그런데 그 배낭이 잘 보면 총알이 3군데 지나간 박힌 그 구멍이 있는 그러한 배낭입니다. 이 장로님이 6.25 참전 용사인데 이 전쟁 중에 이거를 메고 다니다가 북한군이 쓴 총알이 여기 뒤에 박힌 겁니다. 이 배낭 뒤에.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볼 때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거 딱 그 마루에 걸려놨으니까 오고 가며 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보시고 항상 내가 오늘 사는 이 시간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셨던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매일 총알 3개 박힌 새로운 배낭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오늘 내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들은요, 문제가 해결될 때 운이 좋았어, 아니면 조상이 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경에서는 이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이 기적을 테라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라스,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지지 않는 것, 그냥 경이로운 겁니다. 놀라움으로 그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누나미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서는 표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느냐.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올 때 내가 바로 왕하고 그 앞에서 행했던 기적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또 홍해를 건넜던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이때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신명기 11장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 표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밖에도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여기서도 이제 표적이 나타나죠. 세메이언. 또 창세기 9장에서는 언약의 표적들이 나타나고요. 또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의 표적이 나타나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유월절의 문지방의 피 바름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이 테라스, 기적과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과 차이가 있는 것은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사건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건은 사건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테라스가 아니고 두나미스도 아니고 세메이언, 하나님께서 하신 이 표적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팩트 체크라고 하죠. 맞습니다.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으신 그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건을 네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 왜 네 사람이나 필요했을까? 그것은 한 사건을 놓고요, 동서남북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본 사람의 시각과 또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본 사람의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늘 복음 안에서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 자신은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래서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의 연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1년 남았건 10년 남았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니까 새롭게 발견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해 준 오늘 인생을 사는 그러한 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많이 불편하게 해주지만 영적인 교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이렇게 하찮은 존재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마스크 쓰고 사람들하고도 거리를 둬야 되고, 지금 삶이 정말 우리는 예전에 대단한 존재로 알았어요. 겸손에 대해서 수백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이 단 한 번의 강력한 설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설교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죠. 나는 하찮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제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해왔던, 그것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강제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왔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 민망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이 표적이 되기 위해선 기적이 아니고요, 그냥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표적, 구원과 연결되는 사건이 되기 위해선 그 사건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바울서에 보게 되면 27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사건이 끝나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꼭 후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설교할 강대상이 있고요, 제 설교를 들어줄 성도님이 계신다는 것에 저는 감격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파라과이에 와 계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건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적처럼 이렇게 파라과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이 파라과이에 계십니다. 후회하십니까? 내가 정말 재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파라과이에 있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이 파라과이 안에서, 이 갇혀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안에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과이에 오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지금 구상하고 계획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 배우자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배우자를 놓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존재,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무엇보다도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닫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테라스, 기적에 머물지 마십시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세메이언, 표적을 보여야 됩니다. 표적이야말로 구원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아, 이 사건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나에게는 이 예수 동생이라는 이 장로님, 이 배낭, 총알 3개 박힌 이 배낭을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사거리를 건널 때, 신호등을 보고 건널 때 나는 내가 무사히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을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사건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강도들이 총 들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내가 잘 지켜서, 내가 방법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요즘 보니까 파라과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 800명에서 1000명을 넘어갑니다. 내가 정말 이 손 잘 닦고 마스크 잘해서 내가 확진자가 안 된 겁니까?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정말 음성 판정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요,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입이 딱 벌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이것이 세메이언, 이것이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찬송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이 사랑으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살리시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테라스에서 두나미스가 되고, 두나미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세메니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그분과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이냐면 영원히 살리시는 사랑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랑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시고 이 사랑 안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파라과이에 있음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있음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마감하고 또 내년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심을 확인하며 나머지 인생 영생을 가진 자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머지 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